갑자기 긴급 속보가 딱 뜨면서 중국의 시진핑이 전 세계 주요 언론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면서 이제부터 중국의 기독교 선교를 마음껏 하라고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웃어버립니까? 네, 박수 칠 정도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희생됐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어떤 분들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핸드폰에 뜹니다. 중국 영토 안에 있음을 생각하라고. 예. 우리의 선교사들 중국에 카톡을 보내면 내 카톡이 있지만 거기서 나한테 답장을 못 합니다. 다 차단시켜버려요. 답장을 못 하도록. 근데 오늘 아침 하나 살짝 보내줘가지고 새 안녕하세요. 참, 예, 하여튼 그런 정도예요. 자, 국가 지도자가 앞장서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인정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냐면 고조선 시대예요. 지금 물어보면 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이니까 약 600년 전이고 고조선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바벨론의 왕이 조종들에게 사람들 다 중인물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체험한 예의를 간증하면서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금신상의 꿈을 꿨지 않습니까? 예. 위에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뭐였죠? 은이고 동이고 예. 진흙이고 철이고 진흙이고 예. 그렇게 해서 그 꿈을 꾸고 번민했어요. 그러다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제 그 해석을 듣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이제 왕궁에서 무사태평하게 이제 그 위로 지나다가 있던 중에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번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꿈속에 아주 큰 나무가 보이는데, 예.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어요.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여요.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저 롯데 타워 거기를 보면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그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듭니다. 그 나무를 베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무를 베라. 예. 그 나무를 베라는 거죠. 그리고 예, 그러지고 이어지는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떤 말이 들었냐면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왕이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휩쓸렸어요. 왜? 짐승의 마음 산다고 하잖아요. 나무는 잘려진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최고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뭐예요? 뿌리만 남겨놓고 다 사라진다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들려버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잠깐 이렇게 서 있다가 해몽을 내놓습니다. 자, 해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그의 해석은 예.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 지금 왕에게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밖에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야.
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예. 이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쫓겨나겠고 들짐승처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세계 최강이야. 세계 최강이야. 예,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고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당신 짐승처럼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처럼 될 거야. 나들은 죽으라는 소리.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겠죠.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느부갓네살 희망을 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요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나무가 베어지긴 베어지는데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져서 나중에 자랄 거라는 거, 다시 자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잘라버리고 응징하고 복수하고 파멸시키고 한 게 아니에요. 목표가 뭐예요? 징계예요. 어떤 징계예요?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징계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네. 그 고통을 주시지만은 그 고통을 주시는 취지가 뭐냐면 너 바로 되라. 매를 때리지만 너 바로 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너를 사오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 권력의 속성이 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속성 뭐예요? 너 사람 만들겠다는 거고. 인간 권력의 속성은 내가 최고야. 조금만 뭐 자기 딴에 뭐 일이 잘 되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도 모두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게 요즘 말하면 자기가 만든 신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 과연 교회에도 죽으면 천당 갈 사람이 몇 사람 있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점 표시해. 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오든 안 오든 간에 자기가 들락날거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다른 신을 두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은 뭐에 권력했어요? 권력의 신체에 있어요.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폭군입니다. 특정 인종과 계층과 빈민을 압제했어요. 밟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징계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의 강하고 강한 자의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약한 자의 더 섬기고 하고 강한 자는 강하게 맞서고 잘못된 것은 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그래도 한 가지 보너스를 좀 줍니다. 징계를 피해갈 수 있는 방책을 주신다. 같이 봅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를 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한다. 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요나서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니네에 가서 야 너네 망할 거야 한마디 했더니 니네가 바뀌어져 가지고 회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거기 망하는 징계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망했잖아요.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억울한 사람 얻게 하고 불쌍한 사람 챙겨주고 강간호들 다 숙청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이렇게 한다 하면 혹시 뭐예요? 혹시 하잖아. 혹시 결국 하나님께 손에 달렸지만 혹시 장구하리라. 마지막 주긴 주는데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가 살 길은 이거야. 지금 내가 지금 막바지에 몰려 있어. 하나님 나를 꼭 집어서 하필이면 그냥 대충 세계의 다른 저기들은 저기 부패하든지 말든지 잘 먹고 잘 살가 죽든지 말든지 놔두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상하게 여호와 그 하나님분이 다니엘을 보내가지고 자꾸 나를 갖다가 신경 쓰고 하게 하고 관심 갖게 만들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교훈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예요? 2장까지, 3장까지 뭐예요? 머리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머리로 알았는데 지금 4장에서 본격적으로 너 몸으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왜? 말로 해서 안 들을 땐 뭐가 약이에요? 잘하시네. 잘하셔. 그겁니다, 지금. 바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 너 몸으로 한번 불러봐. 예. 말로 해서 안 듣잖아. 육군훈련소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예. 한두 번 말해놓고 그냥 안 되면 쫙 굴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좀 잘 듣더라고요. 보니까. 뭐 고통은 좀 따르겠지만, 가우치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들이 뭘 알아야 되는지 깨닫기까지 지금 교훈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교훈이 바로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 말하자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네들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혹시 우리 현아 청년 나중에 경찰총장이 혹시 되더라도 어,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라는 거야, 이거. 네가 지금 바벨론의 최고 권위자 아니냐. 그런데 네가 잘나다고 지금 품잡았잖아. 근데 네 계단 한 걸음 오를 때마다 내가 준 힘으로 올랐지. 네가 뭐 네 힘으로 올랐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분한 은총을 받았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금년에도 열심히 일해서 남 줍시다.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남 줍시다. 돈 벌어서 남 줍시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왜 하나님이 은총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은총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나 재물이나 뭐 세상에 정상에 오른 사람들 사실은 알고 보면 지극히 천한 자들. 하나님 볼 때는 이거 다 천한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볼 때는 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뭐 황금 수준이 다이아몬드 수준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다 천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누구도 그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뭐 행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느부갓네살아, 네 권력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아야 돼. 그것만 안다면 넌 안정되는 나라를 꾸려갈 수 있어. 그래서 느긋하게 지금 초조하고 막 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딱 맡기면 하나님 해주세요. 맡기면 느긋하게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초조해. 예. 직장 준비하는 사람들 있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 다 그래요.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더 겸손해지고 더 정의로워진다. 그러나 그 지혜를 네 공로와 네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고 아주 잔인해질 것이다. 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조금 뭐예요? 한 1년 정도 자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왕국을 들여다봅니다. 즉 바벨론 왕궁에서 거니든다 보면 자기의 왕궁 전체를 갖다가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고 하는 말이 아주 심각한 말을 생각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 이르기를, 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 큰 나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주 그냥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드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기도 모아서 자기의 나라를 쓰리시고요. 예수를 알기까지 이릅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즉시 느부갓네살 일정 기간 동안 중증 정신질환으로 보이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사진 올려주세요. 느부갓네살이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하죠? 사람 노릇을 하더라도 끔찍한데 하물며 사람 노릇을 전혀 못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천하 최고의 왕이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짐승으로 생각하고 짐승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되는 질병이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늑대처럼 이제 되는 늑대간증이나 또 소처럼 풀을 먹는 황소광증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너무 미쳐가지고 실내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궁중에 밖에 나가서 넓은 뜰에 그 땅바닥에서 짐승팀에 섞여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짐승팀에 우글우글 들어가가지고 소처럼 이렇게 들어가거리고 돼지 속에 들어가거리고 같이 누워있고 풀 먹고. 여러분, 세계 최강자가. 그러니까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던 느부갓네살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보다 못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만했던 그는 철저하게 몰락해버리고 인간성이 상실돼 버리고 사실상 생물학적인 수명만 남은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있지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됐어요. 그자 하나님 은총으로 7년간의 그 정신병에서 회복이 됩니다. 예, 예.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 하늘으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니까 그리토기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느부갓네살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겁니다. 세컨 찬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제한된 약속된 기간이 7년이 다 한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 하늘 쳐다봤어요. 이 하늘을 쳐다봤다는 뭐 평상시에도 하늘은 쳐다봤겠죠. 왜 가끔 가다가 목마르고 한번 했겠죠. 뭐 짐승이 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잠깐 정신이 드는 거예요.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던 그의 눈이 하늘 향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많은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기로다. 하늘 향해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습니다. 나 항복입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하늘 향해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급지했던 느부갓네살이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하나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하나는 깎아도 자기 원하는 일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뭐야? 하늘에 계시는데 주여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네. 이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이때. 네. 어중간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질 때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극한적인 그 교만 때문에 마음이 독해지고 계속 독해지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인생의 밑바닥 인생에서 스스로 성찰하여 겸손해지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히 낮아지면 교만이 사라지고 소생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안아가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침내는 온전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무력감이 들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보다 좀 맨만하다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놓고 계속 트집 잡고 뭐하고 붙들고 끝내 놓지도 않고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해봐야 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예.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빨리 도망가야 돼요. 나만 보면 딱 붙잡고 안 놀라고 그러고 그냥 막 밟으려고 그러고 얼른 보면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없잖아요. 무력감이 드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주말 그 드라마에 그 효시민의 엄마 그 역할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너무 못해.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없어서. 그러니까 딸한테 막 지역 밟은 거야. 딸만 후사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보는 우리가 참 너무 심하다가 할 정도 되니까. 어.
그거예요. 근데 왕으로서 지금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도 한편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 이때 해결한 것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오셔가지고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사랑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하잖아요.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무력함이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폼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이 무력감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미를 보면 모든 것을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도 달달달 떠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무력감이에요. 자기도 마치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꿈 하나 놓고도 이거 혹시 무슨 일이 아니야? 이게 무력감이에요.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 주셔요. 이제는 남을 압제하지 않게 되고 남을 섬기게 돼요. 그럴 때 정서 불안이 사라지고 권력의 욕심이 사라져요. 네. 권력욕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네. 철저하게 무력감을 깨달은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내가 교만했구나. 잘못되었구나. 이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느부갓네살이 자비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가 지옥 가도 지옥 가야 될 예정된 사람이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근데 살리려니까. 어떻게든지 내 백성 살리려니까. 예.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를 탁탁탁 걸으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 생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원하실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실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로 잡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 하나를 바라고 도움을 구하니까 해 주셔요. 과거의 지혜, 과거의 명철, 과거의 이성, 과거의 지식 등이 회복된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려 나가려면 얼마만큼 그 싱크탱크가 커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갖다가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다운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다 회복된 겁니다. 다시 온전한 인간의 상태로 회복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신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죽는 거, 이거는 내가 감당 안 되는데요. 요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 불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주하시는 초월자로 인정을 하고 부릅니다. 과거에 그 기적을 보고 꿈을 해석했을 때, 그때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말로 할 때 쉽게 말해서. 그때 받아들였어야 했었는데 교만해가지고 괜찮을 거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고생을 했지요. 짐승처럼.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인간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세력이 강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미약하다. 이거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우리 인정해야 돼. 내가 아무리 꾀를 짜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서 확실하게 바꾼 거예요. 하늘의 군사,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든 천사들에게든지 땅의 거문되는 애든지 하나님 모두 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모든 것, 심지어는 짐승에게 뭐 하는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인간의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 속에서 피조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유일한 전능자십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히 손발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총명이 회복되고 간증합니다. 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왕권을 또한 회복시켜 줬다 간증합니다. 왕으로서 위험 있는 모습을 되찾았어요. 쾌활함, 낯빛을 되찾았어요. 징계의 기한이 끝나니까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징계의 기한이 차니까 온전한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온전한 육적인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징계의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한번 왕의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지도자가 결격사고가 있으면 아래 참모들이 떠나가기가 마련이죠. 그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계 보면 하잖아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으로 갈 때는 뭐 선언하고 갔더니 난 더 이상 저 사람 밑에서 못한다고 결격이 있다는 거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자주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떠났겠죠. 일단은 떠났겠죠. 예. 그러니까 그 아들 벨사살이 이거 다니엘 5장 얘기인데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통치하다가 이 사람도 역시 교만해가지고 환락에 빠져서 에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으로 에루살렘 가져온 그 성전의 물품들 있잖아요. 그걸로 술 마시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게 5장이에요. 네, 5장. 그러니까 5장은 어떻게 보면 사장 속에 그 끼어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5년 후에 BC 571년에 메대 다리오부터 다시 바벨론 왕권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메대인 다리오가 느부갓네살과 어떤 관계는 천한매부지간입니다. 가능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왜? 권력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5년 동안이나 그 사람이 잡고 있었어요. 원래 메대 사람의 메대를 하는데 바벨론까지 덤으로 이제 챙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치하에 다시 들어간 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병을 앓고 있는 동안 5년 동안에 국정을 수행해도 모든 그 신하들이 다시 이전처럼 국사를 보고하고 자기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자문을 하고 막 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 깨닫고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시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 이거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 어.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느냐고 있는 거예요. 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모든 것이 다 온상복귀되자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간섭이 이거 온전히 공의롭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이제는. 과거에는 다 태클을 걸었죠. 어, 오히려 하나님더러 큰 소리 쳤겠죠.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십니까? 하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 모두 하신 일을 태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까지 다니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다니엘이 하나님을 불렀었어요, 과거에는. 2장 4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요. 인간의 형상에 대한 꿈을 꾸고 범인했을 때 다니엘이 해몽을 해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가르쳐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신이시로다. 뭐예요? 내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하나님 대단해. 이거예요. 자,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 요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양제철, 포항제철 속에 있는 그 쇳덩어리 있는 용광로에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살아나올 수 있어요? 못 살아나왔죠. 근데 거기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그대로 살아나왔어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대단하다 너네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도 내 하나님으로 모실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야, 나 노선 바꿀래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갈아타야 돼요.
근데 끝끝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예. 그 느부갓네살은 말뚝신을 섬겼거든요. 사실은 말뚝신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상이 있죠. 자기 권리가 우상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더 이상 다니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면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새해 첫날 가장 소중한 이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네. 가장 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복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 믿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딱 두 가지로 증명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까 느부갓네살처럼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다니엘의 하나님, 뭐 그런 그 새 친구들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아무리 많이 앉아 있다 해도 근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 경배해야 돼. 이때 진짜예요. 네. 우리가 구정 때 세배 하잖아요. 어른들께. 그건 뭐예요? 관계성이 있죠. 부모님입니다. 또는 뭐 친척 어르신입니다. 또 존경하시는 어르신이라고 세배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 예배, 절을 올릴 때, 이때가 세배예요. 이때가.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 찬양, 예배하게 하여 창조된 겁니다. 예, 그게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세 번이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다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배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은 뭐냐고요? 예배 받으시라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선교사 다니엘의 역할도 컸습니다. 포로로 되올 때 BC 599년부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서 하나님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를 계속 기도해 왔을 거예요. 그래서 30년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아까 551년이라고 그랬죠. BC. 그러니까 571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 30년 가까이 된 선교적 업적이 지금 이게 결실하는 순간이에요. 예. 근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업적에 대해서 자기가 빠지고 객관화하잖아요. 철저하게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선교복으로 가름해요. 우리 같으면 내가 언제 뭘 했더니 해가면서 그가 이렇게 했다고 할 건데 그게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가 간증한 거 놓고 이게 우리 선교복고예요. 근데 그 영향력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를 올렸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징계받은 것은 뭐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어요. 네. 자기를 신격화한 우상 숭배, 교만했잖아요. 자기 우상이 돼가지고. 네. 인간 이상의 그 신처럼 되려고 하면 오히려 인간 이하로 추락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 자기 영광과 권력에 취해 살면 짐승같이 돼요. 잔인한 행동이 뒤를 이어요. 여러분 동서양의 뭐 역사에 실제로 느부갓네살처럼 짐승의 모습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짐승처럼 잔인하고 짐승처럼 난잡한 행동을 하다가 후대에 두고 악한 지도자로 뿌리내린 그 해자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우리나라도 있었죠. 예, 차마 누구나 말을 입에 닮을 수는 없겠지만, 예, 거의 짐승 수준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약탈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렇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됐어요. 다니엘의 공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왔으면 됐어요.
근데 흘려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겠죠. 지식으로는 알았겠죠. 근데 손발이 안 움직여. 왜? 이제까지 해왔던 간성이 있어요. 예. 사탄은 계속, 야, 그냥 가. 이제까지도 잘 살았는데 뭘. 이제까지도 너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섬기면서 대충 하고 살았는데 뭘 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는 이제 스톱하고 바꾸십니다. 결국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고 제정신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명철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진짜입니다. 전 항복했습니다. 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된 거예요. 왕권도 더 굳건해지고. 세상에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랬던 왕권이 심승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 포기했던데, 예, 다시 돌아와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 앞전에 탄핵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일에 탄핵된 게 잘못됐다고 후대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딱 그 판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는지 없을지 모르겠죠. 만일에 한다고 하면 대통령권이 다시 돌아올까요?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은 끝났어요. 네. 사람들이 살다 그렇다 할지라도, 네. 자,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었어요. 동시에 다니엘의 선교보고였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연단할 때 망하라고 연단하시지 않습니다. 망하라고 우리에게 채찍 때리지 않습니다. 망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망하라고 잘못되라고 그 잔소리 해줍니까? 근데 자식은 그거 듣기 싫잖아요. 그럼 특히 그 말씀 하기 전에 고쳐버리면 효자인데 그 말 듣고도 안 고쳐.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지 뭐. 하나님 해결하세요. 그거.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언젠가 그 기한이 차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새해 들으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소원의 기도를 들었는데, 우리 이미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자, 새해 또한 선교적 소명을 또한 받았으면 인정하십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받았지, 다른 건 안 받았어? 아니에요. 너에게 이렇게 해라. 선교적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 이거 잘 감당해 2024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의 그 선교적 소명의 수행 결과 보고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푸틴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네. 네, 우리 옆에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감이 들 때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섬기려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선교적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화동전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역사하신 하나님, 새해 첫날 귀정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은혜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선교적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은 하나 되고 열방에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며 다대원제적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갈 곳 가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지 말할 것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나지 말할 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일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일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 하게 하시고 하지 않을 말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을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을 것 먹지 않도록 절제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2024년이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